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간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서 가르치셨고 또 이어서 자신이 받게 될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세를 내는 일에 관하여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언급된 간질병을 고치셨던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황홀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자 한 사건이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간질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간질병 걸린 사람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리고 이 사람은 덧붙여서 제자들의 무능함을 예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자들도 병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그 아들의 간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치료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고치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 있습니다.
간질병 걸린 이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무능하였기 때문일까요?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원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하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패역하다라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고집이 센 생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지도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 병이 고침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대상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본문의 대화의 내용은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주고받은 대화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를 데려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려와야 할 그 명령을 받을 사람은 바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자들은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중에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과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은 이야기 속에 함께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과 작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없는 것입니다.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작은 것입니다. 둘은 같은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이 말과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대상에게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의 아버지로 보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아이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삶을 돌이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저 아이가 나을 수 있는 그 치유의 이적만을 기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믿음과 그 상태를 알고 계셨기에 이 사람의 믿음과 그 생활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가 믿겠다고 다짐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그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꾸짖자 아이를 억압하고 있던 귀신이 나갑니다. 이 아이는 노임과 치유를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한 이유를 제자들의 무능함에 탓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나 그 누구의 탓이나 무능함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자금에 있습니다. 믿음의 자금에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이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큰 소리로는 물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와 물어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에 사기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분명 권능을 받았고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질병 걸린 이 아이에게 권능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크게 당황스럽고 또 의기소침해 있는 실패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다른 그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실패의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전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권능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경험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작아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실패가 아닌 성공의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생명력이 있기에 크게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작은 믿음이지만 점차 커져서 모든 것이 가능한 큰 믿음이 될 것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확실하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태산만한 불신을 이길 수 있는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에 대한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더라도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살아있다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고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와 같은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진실함을 가지며 생명의 믿음을 가지며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사용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맡고 있는 태산과 같은 불신의 세상을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뒤엎으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